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의 성경의 과정을 우리는 구속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을 관통하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나,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을 구속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는 원복음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누구나 다 반드시 죽어야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밝히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원복음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이것이 구속사에서 왜 중요한가?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그가 가진 무슨 자격이나 그가 했던 무슨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법칙, 구원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법칙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1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후에라는 말은 앞에 있는 14장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창세기 1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엘람 왕을 비롯한 4나라의 왕, 소돔 왕을 비롯한 5나라의 왕, 이 연합군들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통에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승리하기는 했지만 혹시 그 연합군들이 다시 복수하러 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정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패는 언제 씁니까? 적의 공격을 막을 때 쓰죠. 칼이나 창의 공격을 막을 때 방패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다. 내 대적들이 너를 공격해 올 때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시겠다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아마도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일 겁니다. 나는 내 방패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상급일 것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었습니다. 나는 내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 상급이다.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상급입니다.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면은 뭔가 노략물도 가지고 오겠죠. 필요하면 포로도 잡아오겠죠. 그런 것이 이 노략물이 나에게 상급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고, 너를 막아주는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무슨 상급을 주시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가 전쟁에서 노략물을 취했다 해도 이게 얼마나 되겠고, 하나님이 더 큰 뭔가를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서 상속자, 물려줄 자가 없어서 우리 집에 종으로 있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붙이죠.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저 별을 셀 수 없듯이 내가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한마디를 믿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정말 여기에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원수가 나를 쳐들어올까 두려워하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씨 주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20장에 가면 어떤 실수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믿는가? 그가 나의 말을 신뢰하고 믿는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제가 무엇이냐? 제가 임직 후보자들 교육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그 의로 여겼다 한 구절이지만 이것을 풀어서 해설을 해놓은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 보면은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나이 많음도 알고 자기 안에 사라의 상황도 알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떤 때입니까? 상황을 볼 때죠. 현실을 볼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상황을 보면은 지금 100세입니다. 자기 아내는 90세입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아이를 낳겠습니까? 또 언제 후손을 더 늘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바라며 나갔다. 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보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처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제 죄술과 함께 군인들이 지키면서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재판받으려고 로마에 가고 있는데 그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광풍, 풍랑을 만나서 거기 있던 배 선주 또 군인 죄수할 것 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혹시 짐을 버리면 나을까 해서 짐도 다 버리고 그랬는데도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도대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쳐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돼. 로마까지 가겠다. 그럼 이 항해는 안전한 겁니다.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순종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는요 야곱이 죽어가면서 남기는 유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네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내가 애굽에서 죽었지만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의 묘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들 아버지 야곱이 7년 흉년을 피해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애굽에 내려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그 땅에서 바로가 총리의 가족들이 왔으니 좋은 땅을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 또 야곱이 같이 삽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땅을 달라고 해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민족이 막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야곱은 지금 여기 분명히 여기가 좋은 땅이고 여기가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좀 저 흉년을 피해서 떠나온 가나안 땅 왜 굳이 가야 된다고 할까? 나 죽거든 여기다 장사하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해라. 이게 유언인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예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이 애굽 땅이 더 풍요롭고 민족이 여기서 점점 번성하고 있는데 왜 이곳에 머물지 않고 굳이 가나안 땅에 가자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야곱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창세기 48장 3절 4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며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요셉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야곱이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장자권 명분 사서 아버지 속이고 축복기도 받고 미움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밤중에 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사닥다리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어디든지 지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 야곱이 돌베개 쌓은 것을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 오래된 기억을 야곱은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야 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했는데 많은 백성이 나고 그리고 이 땅은 내가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 애굽에서 죽지만 애굽에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것이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아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유언을 남기죠.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리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 죽으면 내 해골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다 올라가라. 유언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려고. 사실 요셉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요셉은 언제 들었어요? 아버지 임종할 때 한 5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 가나안 땅에 묻어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대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54년 56년 동안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겁니다. 잊지 않았다는 얘기는 참 대단합니다.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늘 되새김질했다는 거예요. 늘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늘 되새기며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셨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에 가서 조상의 묘에 넣어라.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이런 믿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사건을 해석하는 겁니다. 임종할 때 요셉도 믿음으로 우리 다 올라가야 된다.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자손에게 그 땅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고 나도 죽으면 내 해골 가지고 너희가 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써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이런 역사를 써내려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의 순종은 어떠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자주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을까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자들이고 가르친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읽고 가르치고 안다고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비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간음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토색하는 자들,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더니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했다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굴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라보신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어땠는가?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창기와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는 거고 나는 진짜 할만하게 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잘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총하라고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눈을 씻고 봐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열심이 믿음이고 자기 의가 믿음인 겁니다. 기도 남들보다 2시간 3시간 하는 게 자기 의가 되고요, 11조 헌금 많이 하는 게 자기 의가 되니까 주여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직분이 믿음이 아닙니다. 30년의 세월이 믿음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약속에 예 그렇습니다, 아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아멘의 신앙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내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태도, 이것이 믿음이다. 사순절 말씀 묵상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메시지 내 짧지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은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세.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부여잡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보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